로마서 11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256면에 있죠? 255면 256면에 있습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주절이니까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너희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 로마서는 이방인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인데, 이 로마서 11장 말씀은 그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조상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선물과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또 이삭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고 야곱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인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우리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야훼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는 야훼의 사자로 나타내십니다. 야훼의 사자는 여호와의 보내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인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씨는 바로 자손을 말합니다. 자손을 말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또 내 씨가 또 나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또 보십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내 씨는 바로 단수로 나와요. 단수. 여러 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명을 말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을 받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 씨로 여기 내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내 씨로 말미암아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씨, 자손을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또 우리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럼 이삭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세요. 자, 26장 2절로 5절입니다. 자, 36면에 있죠. 여호와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그죠? 예, 그죠? 이삭아,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이 모든 땅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왜 우리가 빼앗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인들과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안 뺏기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 그 자손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인데 우리가 왜 이 땅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우리에게 전하는 통로가 돼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자손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민족마다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항하는 민족마다 복을 받지 못해요. 재앙을 당하고 화를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늘아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계속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놓치는 거야.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 땅을 독립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옛 조상의 땅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모여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이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특구가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죠?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야곱과 그 자손들이 누구예요? 12아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자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민족이 복을 받는 거지 믿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은 민족은 복받지 못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종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지 않은 민족과 나라와 인종은 복을 받지 못해요. 가정도 복을 받지 못하고 집안도 복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복을 못 받아요. 복이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고 부자 되자.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부자 되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축복이야. 최고의 축복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워낙 세상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그런 축복을 강구하는데 물질 축복은 제일 나중에 있는 축복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축복이야.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물질적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신령한 영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돼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부자가 천국을 따는 당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니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환경적인 조건적인 축복만 최고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걸 반드시 바르게 알아서 신령한 영의 축복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 목을 걸지 말라고요. 목을 건다고 해서 복이 다가오지도 않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줄 수 있어. 그런 축복을. 세상 축복을.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야. 영혼을 중요시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중요시 하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리고 이 축복은 여전히 여러분 유효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옛날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뭐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혈통을 타고나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형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 보십시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너희 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장차 태어나게 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 종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세우셔가지고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보내주신 분이 아니셨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셨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지 않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영접하고 오셔드림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알겠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어.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보세요.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너희는 바로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으로서 유대인의 구주로 오셨던 분이야.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해주셨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참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뭐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 별로 하나님도 안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가장 1차적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 죄인들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야. 좀 얘가 어떤 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가 있잖아요. 자식인데 내 자식이 공부하라고 열심히 학용품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뭐라고 할까요?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 그리고 하나는 공부 안 하고 사고만 치고 막 그런다고 하십시다. 공부를 안 해요. 학원비를 대줘도 공부도 안 하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는데도 공부를 안 해. 근데 내 애기는 아닌데 다른 집 애기인데 가난한 집 애인데 형편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 공부하려고 그래요. 공부하려고 하고 학구열이 있어가지고 배우려고 애를 써. 가난한 집 애기인데 도저히 뭐 대학도 갈 수 없고 도저히 배움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그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고요. 내 자식이 공부 안 하는 건 속상하지만 저 아이가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은 그 아이에게 돈이 가지는 거예요. 너 공부해라 너. 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걸 내가 준비해 놓은 건데 얘가 공부를 안 한다. 도저히 공부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려고 하고 학원비 내렸더니 놀러나 나가 버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너는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참 너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애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어차피 뭐 학자금 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지만 얘는 공부할 그릇이 안 된다 보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한다. 내가 너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구원받아라. 그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도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해버리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이 살았던 인생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 사모하고 유태인들이 받은 그 사랑을 막 사모해버리는 거야. 정작 그 본자식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데 어머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운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은 민족이고 그들의 그 뿌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열심히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축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주일날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손을 축복해 주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이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도 이방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셨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시고 오셨어. 그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의 건덕지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냥 자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어머니 우리한테 복을 던져준 거야.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자기 자식인 아들 민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려고 한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버리니까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축복해 줘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원 가지에서 꺾어지는 가지와 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농사하다 보면 과수원에 접붙이잖아요. 원래 돌배나무에다가 참배나무를 접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하셨어.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셨어. 돌감람나무는 우리야. 우리 이방인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과도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 돌감람나무인 우리 가지인 우리를 참감람나무 가지에다 접붙여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믿음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 가지는 꺾여졌다는 겁니다. 원 가지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 가지들, 꺾여진 그들의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접붙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전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아멘? 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분명히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잖아요.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너한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창대하다는 것은 위대하게,
위대하게 해줄 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이제 직접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걸 하나님이 그냥 정해버리셨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즉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버리셨어. 그냥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뭐 의향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자기가 정하셨어. 그냥 왜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지 하나님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창조주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향을 묻지 않으세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 자기가 결정하세요. 결정하시고 집행하십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우둔함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도 하고 서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로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2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3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러면 이 약속이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에만 있는 약속으로서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 복 내리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이 복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이 복 내리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징벌 내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저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니까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교회예요. 이 세 가지를 대적하는 자는 주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선이 대할 때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이거는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들마다 다 망했어요. 이집트가 망했죠. 모세 때 이집트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장자들 다 하나님 다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600승의 병거를 몰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노예로 잡겠다고 했는 자들 하나님 수장시켜버리셨어. 홍해수에서.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쉽게 말했어요. 또 한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어느 나라일까요? 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도 망했어요. 그 나라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가 또 괴롭혔어요. 로마도 끝끝내 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악하게 대했던 이들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페르시아도 망했고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향해서 가시로 찔러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든지. 이 눈동자는 바로 사랑을 말하거든요. 사랑.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고 이렇게 다른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참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전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개인이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이 복을 받아요. 반대로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개인이 저주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가정이 저주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나라가 저주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나라가 망할 겁니다.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꾸 범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향해서 막 손가락을 막 찌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소련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구소련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독일이 홀로코스트라고 해가지고 대학살을 자행했잖아요. 나치 독일이, 그죠? 독일도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도 망해가지고 지금은 독일이 크게 회개했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지금도 이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했던 그런 걸로 인해서 사죄합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 소련, 구소련이 여러분 공산주의 종주국이었지만 망했잖아요. 지금도 가난해. 지금도 가난합니다. 근데 이 구소련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막혀 있었던 거예요. 무기는 많이, 북한처럼 무기는 많이 모아놨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약하다고, 가난합니다. 축복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좀 깊은 상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과거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게 사실이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선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아직 그들의 그 눈에 수건이 있기 때문에 접혀져 가지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계속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전해주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했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은 거야. 최근 들어서 오바마 정부나 클린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 제대로 안 서가지고 활동함으로 미국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지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을 선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홀로코스트 대학살 이후로 20만 명이 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세계의 경제부 군사대국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영국이 유대인을 선하게 대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또 영국이 또 잘 됐어. 영국이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이렇게 유명한 나라가 됐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 국가를 세워준다고 약속돼 놓고도 국제회의 유엔에서 이 기권을 행사해버리고 또 유대인을 막 서럽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더 나아가 유대인을 서럽게 대하였습니다. 막 쫓아내고 막 그 바다에서 떠돌게 만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영국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영국도 미국의 그늘 아래 있잖아요. 미국이 유대인을 돕고 유대 이민자들을 막 선히 대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제일 많이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근까지 계속 유대인을 도와왔어요. 계속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클린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복을 받아놓고도 최근 들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보면은 막 낙태를 허용해버리고 동성애도 허용해버리고 막 그로 인해서 미국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자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주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일에 쓰임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축복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항해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범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자꾸 손으로 건드려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알겠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좋은 친분 관계를 맺어야 돼.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또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이스라엘과 좋은 친분 관계를 맺는 대통령이 돼야 돼. 자꾸 아랍하고 가까우려고 하지 말고 뭐 원유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 뭐 다녀오기도 하는데 거기 100번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친분 관계가 더 나아. 알겠습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는 거지 뭐 그 나라 간다고 복 받는 게 우리가 이슬람 거기 뭐냐 우리 대통령이 자꾸 거기 갔다 와가지고 할랄이니 뭐 샤리아니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가져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려고 해야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복을 가지고 도대체 가지고 있냐. 신약성경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기도하십시다. 바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여러분 무슨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민족이냐면요. 범사에 많은데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십계명 돌파를 통해서 받은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어. 아멘. 그래서 범사에 많은데 그 가운데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아멘. 그 어떤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맡았어. 바로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보십시다. 또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유다인이 뭡니까? 다윗의 지파인 유다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양자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언약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의 밟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하면 이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해서 예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법이 있고 어느 나라에도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민족에도 이런 복이 이런 거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조상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바로 이스라엘인으로 유대지파의 사자로 유대지파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야.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눈이 안 들어왔어.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우리 어린애들 우리 자식들을 졸업 앨범이나 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반에서 찍은 사진이나 있으면 딱 사진 볼 때마다 누가 눈이 들어와요? 내 자식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온 세상 민족을 볼 때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밖에 안 들어와. 다른 민족은 들어오지도 않아. 하나님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사진 보면 내 자식들 보잖아. 딱 들어오잖아. 딴 거가 들어오지도 않아. 뭐 누가 뭘 입었든지 뭐 얼굴이 어떻든 머리 모양이 어떻든 그런 거 들어오지도 않아. 내 새끼가 어딨냐 그거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딱 펼치면요 뭐가 들어오냐? 이스라엘 민족밖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 하나님이.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이 축복을 받지. 아멘.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민족을 좋은 관계를 가져봐요. 당연히 축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밖에 없어. 이스라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가장 근원적인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합니다. 별것도 아닌 민족으로 여겨요. 자존심만 강하고 아주 그냥 고리대금이라는 민족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이야.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천사로 세워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천사로 미가엘을 안 세우셨다고. 미국 지키는 천사로 이스라엘 민족 안 세우셨다고. 저기 미가엘 안 세우셨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천사로서 미가엘을 세워놓으셨어요. 아시겠어요? 자, 또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구주가 그 민족을 통해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한 민족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단 말이야. 유다 지파로.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사도행전 13장입니다. 47절로 48절입니다. 47절로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이 뭐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영혼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빛으로 삼아줬다. 그래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사용해가지고 땅끝까지 구원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다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온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야고보, 요한도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하나도 없었어. 나중에 이제 그들의 전도를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위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쓰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세계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미국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고, 서양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중국 사람으로 오거나 한국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요. 여인의 자손으로 오셨고, 할렐루야. 천의 잉태대세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다시 이제 말씀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고 멸망 안 당한 나라가 없어. 멸망 안 당한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야. 그들은 오래 못 갈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래 못 갔어요. 다 페르시아도 오래 못 갔고, 바벨론 제국도 오래 못 갔고, 구소련도 망했었고, 독일도 망했었고,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 민족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정치하는 우리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어. 교회를 멀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 보세요. 복은 달아나. 다 달아나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개인 망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나라 망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다 망할 겁니다. 왜? 영생 못 얻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절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요한복음 4장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22절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건 어떤 목사가 한 말도 아니고 어떤 신앙심 좋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지금도 유대인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유대인으로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인으로 계셔요. 이방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혈통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를 씻음받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이스라엘 그 한 나라 때문에 유엔의 모든 그 행정 집행하는 3분의 2에 이르는 그 모든 수고하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 팔레스타인 문제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해. 우리 한국 사람도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걸 알고 좋아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나라. 그 아랍 사람하고 좀 평화롭게 지내야지. 꼭 그렇게 그 땅에 버텨 있겠다고 그렇게 버텨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 땅을 영원히 자기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이 그걸 지키는 건데. 아멘. 그들은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 꼴상사나운 민족같이 보여. 그러나 그들은 축복의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못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쁘게 말하고, 또 오늘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라고 주님 이미 선언해 놓으셨거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야. 사람이 못 바꿔요 그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꼭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하나님께 항변을 해? 하나님은 민주주의 방법으로 다스리시나?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아시겠어요? 우리 눈에는 불의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러면 축복받지 말라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기 싫으면은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작정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주님도 기뻐하시지.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 믿지 말라고. 뭐 어떻게 믿어? 주님을 축복받지 말라고. 그냥 지옥에 가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은 타협을 안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에 대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지. 요사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절대 중심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실수 안 합니다. 사람이 실수하니까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거지.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불안정하셔서 실수를 하시겠어?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더 나은 방법 없냐, 더 나은 의견 없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분인데 불완전한 우리 사람이 아닌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우리 영혼도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사이는 하나님을 사람이 판단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돼. 결론 말해서.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하나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반론을 제기하기에. 하나님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요, 가장 선한 분이요, 가장 의로운 분이요.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하고 의견을 나눌 만한 상태가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다 가요 그냥. 지금 천국에 못 갈 거야. 알겠어요? 아니면 아닌 거라고 딱 정해주고 기면 기다고 말해줘서 정확하게 제시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으로 또 이끌어줘야지. 얼레발레 세상 말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똑바로 전해줘야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